오늘은 이 마가복음 7장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잘 따라와 주고 계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패들렛으로 또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묵상한 것, 또 깨달은 것,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작성하시고요. 또 이제 옆으로 넘겨보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써놓은 그런 나눔의 글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이제 감동이 되시면 또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번 기수가 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제자훈련 모집을 할 때 막 과제물도 있고 뭐 중간에 탈락이 있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깐깐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 또 개인 스케줄이 있고 또 각자 그런 소속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좀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런 문답,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받아들여질 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문답하는 시간,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잘 보시면서 또 내 신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서 이게 뭔가 과제물처럼 뚝딱뚝딱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내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패들렛을 여러분들 너무 잘 활용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가복음 7장인데요. 이 마가복음 7장은 이 7장의 주제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네. 마가복음 7장의 주제는 이 정결함인데,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 무엇이 부정함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 보시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문화에서는 이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이 밥 먹죠. 물론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도 물티슈나 이런 걸로 이렇게 손을 닦고 음식을 섭취합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중동 이 지방에서는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참 이 물을 아껴야 되는데, 게다가 또 이 사람들은 식습관이 이제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손 씻는 게 중요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손을 씻는 행위는 언제 손을 씻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 그때 이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제사장 정도의 거룩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이제 먹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한 거다라는 이렇게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은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먹는데,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진단해 버리십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가 부정한 자들이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씻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외식하기 때문에 너희가 부정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실제로 이 사례를 들어서 제시하는데요.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니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분명히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모를 이 십계명에 쓰여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쓸 것을 채워주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의 쓸 것을 잘 채우고 부모님을 잘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이 십계명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종교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위를 행했냐면 이 당시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 제도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제 휴대폰인데요.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이제부터는 이 물건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야 돼.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때는 누가 정하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휴대폰을 보고 고르반 외쳤지만 바치는 시기는 2년 후에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다든지 휴대폰을 쓰다가 떨어져서 깨진다든지 그때 바쳐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 장로들의 정통에 이 빈틈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 다 고르반 외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와가지고 둥기나 쓸 것 좀 주라라고 얘기하니까 저 하나님한테 다 바쳐가지고 엄마한테 줄 게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느라 십계명을 어기는 일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손발을 씻는 것으로, 몸을 씻는 것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손을 안 씻고 이 물건을 먹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정함은 무엇이냐? 이 18절에서 2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을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그렇죠? 외부로 들어오는 것은 다시 밖으로 나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부정한 건 무엇이냐? 20절부터 보니까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부정적인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을 때는 사람이 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 마음에 이 품고 있는 악한 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정결함은 어떤 외식으로, 어떤 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부정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정리하셨어요. 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손 안 씻고 먹는 것, 어떤 외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람 마음이 부정해진다고, 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사음식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고 먹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제사음식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든다 그러면 안 드시면 됩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는 그 사람이 시험 들 만한 일을 안 하는 게 지혜죠. 또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으로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 부정함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부정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 나온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는가? 그렇죠? 이 질문이 남은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4절부터 이 30절까지 나오는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로 지방에 가십니다.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지금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이방인 지역에서 누구의 집에 머무셨냐? 유대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가서도 항상 유대인의 집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절부터 3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이제 문화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정결함이라는 주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정결함의 거룩함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일 거룩한 사람은 누구였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가 제일 거룩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가 그 다음에 거룩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사람인데요. 부정한 사람은 이방인 남자, 그 다음에 이방인 여자. 그 다음에 가장 부정한 사람은 병든 자, 내지는 귀신 들린 자. 네, 이렇게 정결함에 등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까지도 성전 안에는 들어오고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성전 뜰에까지만 들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이방인 지역에 가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 남자 집에 지금 가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주하시는데 거기 계시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제일 부정한 여자가 즉 유대인 남자 집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생략은 돼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뭐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호호 방문해서 막 뭐 물건을 판다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집에 잘 안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부터 더 심해졌냐? 코로나 때 이제 더 심해졌죠. 그렇죠?
코로나 때는 자기 집에 외부의 손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언제 바이러스가 전염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싫어했는데 게다가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제일 부정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할까요? 상종 안 할까요? 상종 안 하죠. 그렇죠? 상종 안 하죠. 예수님이 두로지방에 가셨는데 두로지방 남자의 집에 가셨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밖에서 문을 누가 뚝뚝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가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이거 웬걸?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이방인 여자가 지금 와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야, 너같이 부정한 여자가 감히 지금 귀한 손님 오셨는데 이 시간을 방해하고 있냐? 빨리 썩 꺼져라. 물러가라. 면박하고 소금이라도 뿌리고. 소금 비쌌으니까 안 뿌리려나? 아무튼 막 막말을 하고 막 홀대하고 면박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모를 다 이기면서 그래도 제가 사정이 딱하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만나면 저희 딸 고칠 수 있는데 한 번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모진 핍박을 다 이겨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죠? 자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정결한 자든 부정한 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안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그 마가복음 5장 기억나시겠지만 대가볼리 군대 귀신 들린 자, 정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 중에서도 제일 부정한 사람, 귀신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혈류병 걸린 여자, 부정한 여인, 감히 예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옷자락에 손 만졌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감히 내 몸에 손, 내 허락 안 받고 이렇게 만지냐? 그러면서 면박을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결하든 부정하든 이렇게 안 고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셔야 돼요? 안 고쳐주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아주 모욕적인 얘기 하시거든요. 모욕적인 얘기. 이 당시에는 먹고 살 게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잔치가 벌어지면 제일 먼저 가족이 먹습니다. 그렇죠? 가족이 먹고 가족에 속한 아이들이 먹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속한 식구들, 가족들, 아이들이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뭘 먹냐? 동네 아이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가족에게 줄 것을 짐승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수모죠. 그렇죠? 자신을 가장 아래 등급으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시니까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아니 예수님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방인은 안 고쳐주신다든지, 그렇죠? 부정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안 고쳐주시는지 일관성이 있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감히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저분은 유대인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자기는 안 찾아왔을 거라고요.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금 소문을 다 듣고 왔거든요.
이방인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그러면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야,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금 너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와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모욕감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말 찰떡같이 믿었던 그 예수님께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시험 안 됩니까? 아주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모욕적인, 그냥 거절, 완곡한 거절도 아니고 수모를 겪었어요. 그렇죠? 이 아주 모욕을 겪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면요, 28절 보니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보고 짐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가족, 아이들, 자녀들이 먹는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먹는 것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가족들, 자녀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이 다 먹고 만약에 그 남은 부스러기가 좀 있으면 제가 그 은혜라도 예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이 7장까지 봤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이러한 고백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에 대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밀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존중해요,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에게 아주 이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존중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주실 그 은혜 제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도 다 주시고 동네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그 부스러기, 그거라도 제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로 예수님께 반응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무슨 고백을 하더라도 그 딸이 고쳐지는 건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렇죠?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 받아서 뭐 너무 잘 끝나긴 했지만 우리 마음에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야,
예수님, 아니 이왕 은혜 베풀어 주실 거 기분 좋게 좀 은혜 베풀어 주시지, 젠틀하게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고쳐주시, 그리 인격적으로 고쳐주시. 너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너무 사람에게 너무 모욕감을 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을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됐습니다. 근데 정결함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게 정결한 거다, 막 손 씻고 막 발 씻고 막 그러는 게 막 이렇게 티나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정결한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한테는 부정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으니까 이제는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자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지? 제자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맞다.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시돈 지방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지. 그 여인의 믿음이 진짜 정결한데 그 믿음을 내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정결함이 무엇인지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 시돈 지방까지 가는데요. 제가 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거리가요 114km입니다. 114.7km. 114.7km고요. 이 걸어서는 이 2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형이 높고 언덕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AI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물어보니까 이 넉넉하게는 4박 5일, 6박 7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결함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맞아. 이 시단 지방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지.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6박 7일을 걸어서 이 시돈 지방에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유대인 집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기다리셨을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다리셨겠죠. 그렇죠?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옳지, 사랑하는 내 딸이 이제 왔구나. 너가 나한테 올 때 여러 가지 수모를 겪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모든 수모를 다 이기고 예수님 앞에 끌어와서 엎드렸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면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이방인들을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믿음, 정결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다 고쳐주면 이 여인의 특별한 믿음이 안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모욕감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은 이 예수님께 모욕을 받아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 제자들아, 봤냐? 이게 믿음이야. 너네가 아까 정결한 부정한 그거 가지고 막 떠들어댔지?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 막 손발 씻으면 거룩하게 된다고 했지? 걔네 사실 사람들이 다 정결하다고 얘기하지만 얘네들 정결하지 않아. 진짜 정결함이라는 하면 무엇이냐? 너희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이 가장 정결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다음에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예수님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시돈 지방까지 간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누구 만나러 간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을 만나려고 6박 7일을 걸어서 가셨다가 한 사람 만나고 나서 6박 7일을 걸어서 다시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6박 7일을 걸어가신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려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 저희 어머니는 완도에 계시거든요. 명절날 가려고 그러면, 그쵸? 이 차 타고 4시간 반 운전해서 갑니다. 그쵸? 6박 7일 생각하면 4시간 반.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쵸? 가는 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쵸?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저하게 된다고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만나시려고 6박 7일을 걸어가셔서 한 사람 만나시고 6박 7일을 걸어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칭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쵸?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쵸?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런 정결한 믿음을 기억하셔서, 그쵸?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